할렐루야. 자, 아멘 좀 세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열려야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 은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면 응답이 열린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열려야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 은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면 응답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만 시작. 그렇죠? 쉽지 않죠? 기도가 열리면 마음이,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죠. 말씀이 열릴 때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가 열릴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다시 한번요. 문제 해결의 열쇠.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고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강력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서 삶의 여러 가지 쓴물나는 인생을 단물로 바꿔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삶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몇 년 동안 기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결코 그냥 기도 몇 번 하면 그냥 바로 되어지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삶에 이렇게 엉켜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쉽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며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것이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비결도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만, 응답받는 비결,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데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열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새벽이기 때문에 방키를 받았는데 방키를 호주머니 이렇게 잘 간직이 됐어요. 잃어버리면 숙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길 바라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로 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지길 원하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5번, 10번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갈 때 대부분은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6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6절이 동떨어진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문제 해결의 열쇠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그리고 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공통점은요,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 그 다음에 11절에는 좋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나 이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6절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 6절이 서론이라면 11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거룩한 것을 얻어야 된다, 진주를 얻어야 된다,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피곤을 일깨우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것을 받고 진주를 얻고 좋은 것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쌌을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진주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똑같이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거룩한 것, 진주, 좋은 것을 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루 3번 가서 기도하는 일을 성령 받은 다음에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이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나마 유대교인 신앙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아니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렇단 말이야. 기도하라고 나왔던 사람, 예배하라고 나왔던 사람은 다 아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야, 충격받고 이 소문이 막 급속하게 퍼집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거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3,000명이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거룩한 것, 이 진주 같은 것, 이 좋은 것이 기도할 때 응답되니까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2,000명의 유대인이 개종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고 진주를 주시고 거룩한 것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부어지고 거룩한 것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진주를 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여러분 크게 하셔야죠. 다시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거룩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근데요, 아까 말씀했죠, 그 성전에 기도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요한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좋은 것을, 이것을 저는 바꿔서 문제 해결의 열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뚫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 그 열쇠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전에도 해결하게 하시고, 전에도 해결하게 하시고, 전에도 응답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응답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이 와도 풍랑이 일어나도 마귀는 풍랑을 이뤄내고 사탄은 문제를 만들어도 내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6절에는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자격자가 되어 주신다. 자,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래요. 여러분,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이제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 돼지가 나오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개와 돼지는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좀 짐승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개라는 단어는 욕을 할 때 다 써요. 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죠? 욕에는 뭐가 붙어요? 개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부분은 안 좋은 기질, 안 좋은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이게 뭐 개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개를 그래서 그 몽둥이를 때려서 매달아 죽이는데요,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중에 하나인데, 이 개는 특별히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다시 또 막 이렇게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똥을 먹으면 똥개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고 아주 기질이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애완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개에게 주지 말라, 구약 성경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기질이 안 좋은 자에게, 자격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맛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 돼지는 어떤 상징입니까? 여러분, 게으름의 상징이죠. 욕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돼지는요, 우상 숭배할 때,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할 때 참 많이, 우리나라도 돼지 머리 놓고 이렇게 입꼬리 찢어가지고 여러분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돼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돼지가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도구였고,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됐는데, 이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를 못 알아보잖아요. 발로 여러분 밟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줘도, 문제에게 열쇠를 줘도, 문제 해결을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줘도, 우리가 정말 주님 볼 때 여전히 개와 같고 돼지와 같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줘봤자, 그 거룩한 능력을 줘봤자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기 원하냐? 자격자에게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자, 아름다운 자격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한번 강단에 오살리에 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말씀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문제 해결의 열쇠. 그래, 첫째는 뭐고 둘째는 그렇고 좋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런데 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외워서 탁탁탁 했는데 너는 정작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문제 해결 열쇠를 갖자고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가졌느냐 그런. 제가 어제 이렇게 여기 와서 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밤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의자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또 이렇게 바닥에서 방석을 안고 기도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참 오래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의자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면서 옛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라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은수 목사야, 네가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나는 너부터 갖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울어가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어제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저도 4년 전에 건축을 해서 이렇게 건축에서 탁 됐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3기 신도시가 되면서 45만 명이 또 그쪽으로 또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수용돼서 건축을 또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것이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근데 문제가 쉽게 풀리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 불치병도 고쳐지는 역사도 주셨고, 여러분 암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고,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만 만나면 착착 열리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문제가 그렇게 쉽게 열리는,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간증하면 다 금방 되는 것 같지만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 때로는 한두 가지 아름답게 해결된 문제들을 간증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경험한 경험을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6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아름다운 자격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자격 있는, 정말 물론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내려고 해야지 그냥 응답만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도깨비 망망이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내 삶은 엉망이어도 괜찮아, 그냥 금만 나와, 응답만 줘, 축복만 줘, 이게 샤머니즘이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은 엉망이고 여러분 잘못됐어도 그냥 하나님 축복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치료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도 주실 수 있는 내가 아름다운 자격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을, 거룩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곤한데도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막 볼을 때리면서 운전하며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기도 또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나를 바꿔내야 되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확 일어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한번 기도했다고 확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내십시오.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내십시오.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바꿔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부어주실 만큼 인본주의 하지 말고 신본주의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도 미지근하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간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에서 우리 8절 2절만 한번 큰 목소리로 사모하며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이 부분을 좀 풀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는 뭐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라.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냥 대충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뜨겁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온도가 주여 주실라면 주고, 제가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도 금방 되는 게 있지만,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문제, 힘으로 도구로 해결할 수 없는 에서와 같은 문제,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 문제, 이런 게 여러분 쉽게 기도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에서가 내려온다는 걸 하나님 군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알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야복강 기도는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듯 부러졌는데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로 뜨겁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 톤을 높여서 주여 하지 말고 쫙 한번 세 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톤이 올라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구해야 되지만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저녁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이것을 해주고 이거를 해주고 이걸 해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했어요. 근데 냉랭하니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힘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마음이 주어지냐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를 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이뭔 소리지? 했는데 마음속에 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네가 소외시킨 하나님,
네가 평상시에 많이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구해. 네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찾았어? 네가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소외시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면 자녀도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친하지 않은데 딱 전화해서 야 반가운 척했어. 뭔가 좋은, 응? 전화 줘서 고맙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라 그렇지, 돈 꿔달라는 얘기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갑자기 1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문제 해결의 열쇠요, 문제의 응답과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나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가 뭔 뜻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얼굴 보기 원한다는 건 주님 얼굴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내게 주님, 다른 문제 해결도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희미한 것이 내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 찾아와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도가 확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얻게 될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찾을 것이냐? 바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기를, 문제의 원인을 기도로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시 문제의 원인을 기도로 찾자. 기도로 찾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주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왜 질병이 왔어요? 왜 문제가 왔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냥 여러분 이유는 관심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왔는지 그건 상관없고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회개로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찾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신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야, 모세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또 하나님 쓰시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아이성이 더 대패했어요. 아니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한 건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아이성은 작은 거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꼭 이길 수만 있나, 인생은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문제를 얻고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제방석에 앉아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말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기도가 중단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밤이 저물었는데도 날이 저물었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싸워주는 것입니까? 기도로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는 거죠.
너는 왜 엎드려 있느냐? 주님, 아이석에서 대피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그러게 왜 불순종해? 예? 불순종했다니요? 내가 분명히 여리고 점령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취하면 너희도 그들에게 받침받아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불순종했어? 아니, 불순종 안 했는데요? 했느니라. 그거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11조를 범했습니까? 주의를 범했습니까? 뭐 안식일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서 영감을 얻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아간을 찾잖아요. 그 죄의 원인을 딱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로 운반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궤가 옮겨진 다음에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원해서 계속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이 기근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 모든 게 영토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이 기근,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사울 왕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나름대로 하나님 다 했는데 도대체 이런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왜 있습니까?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줘요. 이 문제는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죄가 땅의 저주를 붙잡고 있어서 바로 내가 이렇게 기근이 오게 된 거다. 이거를 알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싹 해줘서 이 문제를 풉니다. 맺힌 것을 딱 푸니까요, 그 다음에 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묻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한 4-5살인가 하여튼 그때인데요, 어린이집을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에 전화 온 거예요. 아이가요 갑자기 못 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못 걸어? 이제 찾아갔죠. 갔더니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못 걷고, 아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에는 붉은 반점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 질병은 서울대 가도 안 되고 세브란스도 안 되고 이건 1000명에서 10,000명에 하나 있는 희귀병이랍니다. 방법은 하나래요. 스테로이드를 해서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하면 나중에 이 장기가 다 파열된대요. 그러면 폐혈주로 죽는 거래요. 얼마나 비참해요. 낫는 사례도 없고 나을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의료 기술이 없대요. 희귀병이래. 아니, 목사 아들이 왜 이래?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아프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도 쉽지 않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 일단은 금식부터 해. 그래서 예? 금식하고 나랑 대화하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요, 금식을 했는데도 저는 이렇게 기도로 원인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예,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도 뭐 답도 모르겠고 사인도 모르겠고 음성도 들려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심령 속에서 그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아유, 나만 금식시키고 목사님 바빠서 연락도 없나 보다. 서운한 마음도 들어지는데 아이는 이제 거의 이제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이제 못 걷게 된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이 문제는 A와 같은 문제고 B와 같은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 얼어붙었냐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그 문제가 제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문제거든. 제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 내 고정관념 인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뭐 어머니랑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과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목사가 잘하겠지만 어머니에게 잘해 그러면서 과부의 울음소리가 자꾸 들려져. 우리 어머니 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랑 대파를 했거든요. 어머니는 밥도 안 드시고 3일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막 저도 혈기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육신적 영적인 원인은 A 이렇고 육적인 원인은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한약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상돼서 지금 키가 183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불치병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을 저는 뭐 첫째 아이도 그랬고 둘째 아이도 그런 간증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계속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병원만 다니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무엇보다 문제의 원인을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교만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임해서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여러분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15년이 연장됐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는 이 고난이 왜 온지를 몰랐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해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의 원인을 찾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은 연장되고 전쟁에는 이겼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또다시 그 교만이라는 병, 여러분 그 영적인 병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탕고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병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면서 여러분 그의 삶에 아주 비극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또 그때 잠깐은 해결해 줬지만 똑같은 그 종류는 다르지만 또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또 찾아온 거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통해 원인을 찾고 저주를 풀어서 해결해 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기도가 돼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드리자. 자,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두드리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원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원인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 아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해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불순종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 해결했사오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결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순종한 다음에 믿음으로 주여 순종하며 주님이 시킨 대로 했사오니 감동대로 순종했사오니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와서 자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우리 본부 사무실에 이렇게 두드렸어요. 사무총장님께 물 얘기해서 전화해 놓는다고 해서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또 다시 두드렸어요. 또 안 열어주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아닌가, 방해되는 건 아닌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창피하고 뭐고 모르겠다, 빨리 얘기해야겠다 해서 또 더 세게 막 때리면서 목사님 막 간절하게 했더니 그때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옛날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철문이었어요. 철문인데 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근 거예요. 봤더니 그 TV에 빛이 있고 아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문을 더 두드려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TV에 빠져서 핸드폰도 없을 때고, 그래서 몽둥이를 가져와서 철문을 빵빵 때렸어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빵빵. 야구방망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때렸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열어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가 없다고 생각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세게 두드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거실을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몽둥이로 세게 두드려서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냥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면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순종했어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드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두드리는 기도하셔서 이제 주님과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저주와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순종을 통해, 회개를 통해 해결한 다음에 믿음으로 알려주신 주님이 해결하려고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해결하고 순종했사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이제 풀어 주옵소서. 이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두드리며 기도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뜨겁게 구하고 또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두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문제에게 열쇠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을 받은 다음에 이번이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우연히 해결돼서 그 다음에 또 문제 오면 근심하고 힘들어지는 내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것이 길이 나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로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이 새벽 때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